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오전이죠. 구원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사람을 통해서는 완전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완전 구원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웠지만 그 대제사장 바로 사람을 통해서는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 불안정합니다. 왜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 떠나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단에게 속은 거죠. 사단에게 속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도 멸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는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제사장을 세웠지만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고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길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죠. 그럼 우리는 무엇하면 되느냐? 구원의 비밀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느냐? 정말로 젖먹이 아기같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와 같이.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 복음의 증거 있는 삶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후에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구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흑암입니다. 그래서 흑암을 이기는 뭐라고요? 망대를 세워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속이는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초월적인 능력을 주시고요. 보좌의 능력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한 영혼 그리고 또한 세계 보고 말하는 응답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진짜 하나님의 망대,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기도할 때 무엇이 되어지죠? 빛이 임하는 거예요.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이 어디에 비춰지느냐?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구원의 비밀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 그걸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 우리가 3집중 다시 얘기하면은 아침, 낮, 밤에 집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시간을 또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요? 삼응답. 뭐죠? 바로 내 문제 속에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내가 갈등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갱신하고 그랬 또한 나에게 주어지는 많은 위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기회가 되어지는 응답 받게 하소서. 그리고 3. 세팅이죠. 결국에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그 여정을 따라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정표를 그 방향을 따라 인도받게 하소서. 이게 이제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오후 핵심 메시지를 좀 이렇게 하나씩 좀 들으시고 또한 그 안에서 기도 제목 잡으시고 응답받는 축복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불신앙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3월 달에요. 우리 교회 전도 캠프를 합니다. 3월 첫째 주 3월 3일인가요? 오후 예배 때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캠프를 하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같이 나눌 거고요. 그리고 3월 31일인가요? 마지막 주일이요? 그때는 우리 교회가 주일날 오전 예배 딱 드리고 식사하고 바로 무엇을 하면은 둘씩 짝을 지었어요. 전도 캠프를 합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냐면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되겠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무엇을 구원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길 같이 계속하고요. 전에 했던 것보다 좀 더 간단하게. 그리고 또 무엇을 하냐면은 기도 대상이나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을 놓고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대상자도 있죠. 기도 대상. 장소는 어디냐? 이번에는요, 북서울 꿈의 숲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데 북서울 꿈의 숲에 가서 그 현장을 우리가 돌고 같이 인도받고 응답받는 시간들을 또 가지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요때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4월 달에 세계 선교 대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한 선교사를 정말로 초청할 수 있을 정도로 응답받는 축복을 하나님 나에게 주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싱가포르를 담당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에 이제 뭐 예를 든다면 정지태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담임 목사로 있는 김기훈 목사님 한 이 세 사람 정도는 좀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세계 선교 대회 때 좀 초청해서 훈련도 받고 은혜도 누리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좀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요. 불신앙하지 말래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면 이 사단이라는 놈은요.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이 불신앙이라는 단어를 가져다 줘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요. 이 불신앙 때문에 망했죠. 그리고 또한 가인과 아벨 무엇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신앙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무엇을요? 이 불신앙을 심는 이 사단의 통로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 싸우기도 하고 실망도 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시험도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심어놓은 이 불신앙에만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구원 속으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맞고 하나님의 절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뭐만 안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방해하는 이 사단의 불신앙, 이것만 우리가 안 하면 돼요. 그 한 가지만 우리가 딱 잡고 가면 됩니다. 나의 현장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참된 복음의 문을 열 것이다. 나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뤄갈 것이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속에서 정말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으로 항상
도전하고 인도받는 응답의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순간 이렇게 불신앙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불신앙이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불신앙을 들어올 때마다 이제 지금은 그 불신앙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말씀 속에서 이제 그것을 기도하고 꺾긴 하는데, 예전에는요, 이것 때문에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고요, 다운될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마찬가지겠죠. 많은 사람들이요, 가정 형편, 사업 형편, 모든 것 여러 가지들을요 보면서 무엇을 하냐면, 이 사단이 심겨놓은 이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눈이 항상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 현실을 보게 되고요, 그 상황을 보게 되고요,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못 보니까요, 계속 무너지는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경제가 힘들다. 그리고 경제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자꾸 무엇이 되냐면요, 다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나를 봐도, 그리고 또한 교회를 봐도, 뭐를 봐도 다 뭐가 되어지면 이게 불신앙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문제가 오고요, 시험거리가 오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위기가 올 때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위기가 오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이걸 허락하셨다니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불신앙을 계속 심겨넣는데, 그 불신앙이 사단이요, 임의대로 심겨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왜 그러냐? 이걸 통해서요, 더 큰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문제도 주고요, 시험거리도 주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위기도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보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큰 분을 안 보고 무엇만 보냐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불신앙에만 바라보면서 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죠? 광야로 이렇게 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만 모세가요, 어디로 끌고 가냐면 홍해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로 끌고 가는데 모르죠,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홍해 바다가 보이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네. 우리가 자유로워졌네. 아, 우리가 이제 이제 삶을 우리가 이제 그려보면 되겠네.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애굽의 말발굽이 막 들려오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가 자기네들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뒤에는 뭐죠? 애굽의 군대가 이제 계속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보느냐? 거기에서요, 이거를 보는 거예요. 계속 불신앙에 빠지니까 거기에서 그 현실의 그 문제만 보니까 계속 뭘 하냐면 불신앙만 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요,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그 홍해와 애굽의 군대를 허락하신 그것을 알기에 무엇을 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무엇을 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자. 결국에 어떻게 되어지죠? 이 홍해가 갈라지고 이들은 강을 건너게 되어지고, 그랬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서 다 어떻게 하면 몰살당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문제가 왔다, 시험이 왔다, 위기가 왔다. 그러면 뭐가 되어져야 되냐?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더 큰 문을 나에게 주시고자 이것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을 나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그 응답이 누려지는 축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잘 보세요.
이 불신앙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위험해요. 첫 번째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2장에 1절에서 3절에 갈대아 우르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을 듣고 갔어요.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가나안 땅이 흉년이 된 겁니다. 흉년이 들어서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이 아브라함이요,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는데, 그 믿음 앞에 서야 되는데 뭐가 되어지냐? 야, 여기 있으면 다 죽게 생겼다. 내 아내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게 생겼겠다. 다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저 애굽의 아주 비옥한 땅, 거기 가면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 가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애굽으로 내려가. 그런데 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여기서요, 죽음의 위기를 겪습니다. 자기 아내는 왕에게 빼앗길 처지에 놓여 있고요, 자기는요, 죽음의 위기가 딱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 건져내시죠. 건져내셔서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게 하셔서 또 그 가나안 땅에서요, 머무르게 하시는 겁니다. 또 뭐죠? 아브라함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내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러면, 사라가요, 자기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저기 애굽에서 데리고 온 하갈이라는 여인, 그 여인에게 당신이 동침해서 자녀를 낳아라. 그러면 그 자녀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받으면 되지 않겠냐. 이 아브라함이요, 항상 아내의 말을 잘 따르면 좋긴 한데, 근데 이때만큼은 아내의 말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시지 않았냐? 우리 진짜 믿음 가지고 기다려보자. 근데요, 뭐가 되어지면 불신앙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맞아. 당신을 통해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죠. 그 자녀가 누구죠? 바로 이스마엘이죠. 지금까지도 이 이스마엘, 지금 얘기를 하면 바로 그 모슬렘 문화를 이룬, 큰 민족을 이룬 그 조상이 되어진 거죠. 지금까지도 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불신앙 하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마찬가지죠. 아까 전에 얘기했죠.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홍해 앞에서 이들이 불신앙을 합니다. 그 불신앙을 하고 그 불신앙을 통해 가지고요, 이들이요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광야에서요 이들이 거의 다가 여기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불신앙했던 사람들이.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광야의 길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가려고 딱 머물러 있다가 이제 정탐꾼 10명을 보내는데, 12명을 보내죠.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현실을 통해서 불신앙을 심기는 거예요. 이 10명의 그 불신앙을 심기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체가 다 소동을 일으키죠.
결국에는 이걸 통해 가지고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에서 계속 보내게 됩니다. 이 40년 동안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세 이상의 남자들은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결국에는 렘넌트를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바로 사도들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앙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 도망갑니다. 아무도 안 남아요. 이 불신앙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한 가정을 파괴시킬 수도 있고요. 가문을 파괴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나라를 파괴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면 절대 불신앙하지 않도록 전신갑주 입어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면 불신앙이 들어오지 않도록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딱 가지고 의의 후신경이죠. 그리고 또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무장하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절대로 이 사단의 통로인 불신앙을 절대 들어오지 않도록 전신갑주 입어라. 그러려면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바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제 무엇이 되어야 되면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잡고요, 기도 속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도할 때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분명히 무엇이죠? 성령이 역사해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천사가 동원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반드시요,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 결박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무엇이 되어야냐면 함께 같이 우리는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건물 볼 필요도 없고요. 현실을 볼 필요도 없고요. 내 자녀 볼 필요도 없고요. 내 자신을 볼 필요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다면 진짜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 자꾸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왜 기도하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히브리서 3장 19절에 뭐죠? 기도를 하는데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기도는 멋있게 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불신앙이 딱 들어온 겁니다. 우리 자신 속에 질병이 딱 들어왔어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과연 치료가 될까? 과연 해결이 될까?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많은 성도들이요 무엇을 하면 불신앙을 합니다. 속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진짜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있고 언약도 알고 있고 구원의 비밀도 알고 있다면 이제 그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믿음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중요한 거는요. 두 번째.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 필요를 내가 가장 지금 시급한 것들을 그래 또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에 가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7장 8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이에게 구할 것이요, 그리고 또 찾는 자에게 찾아낼 것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한나가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자녀가 없으니? 맨 처음에 육신적인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바꾸셔서 무엇을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 겁니다. 그 순간부터 한나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한나가 구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시는 거예요. 세 번째.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자꾸 우리는 왜 그러냐면 틀린 동기와 틀린 방향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지 않는데 자꾸 내가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데 자꾸만 내가 그것을 이뤄달라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이루게 하소서. 저는 이제 계속 이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리 성전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안 보여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그리고 또한 성전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성전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진짜 응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역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답이 없어요. 반응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데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오냐면, 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진정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후대 다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한 어떠냐면은 이 지역에 진짜 복음 전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이 마음이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영희 사모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 그 가정, 가문, 자녀들 쭉 명단을 넣고 좀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왜냐면은 다 어떻게 하면 복음 듣고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가지고 집중 기도를 40일을 3번을 하고 4번을 해도 그런데도 응답이 없다. 그건요,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거기에 있지 않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뜻에다가 자꾸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응답이 안 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5절에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기도할 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외식하며 기도한다라고 그러죠. 기도할 때는요 굉장히 잘해요. 우리 이제 뭐 단체에서 나오는 777 기도 대표 기도할 때요 멋있게 기도합니다. 그래 또한요 완전히 어떻게 되어지면요 기도를 꿰뚫고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착착착착착 기도를 많이 하시죠. 들으면요, 야 놀래요 제가.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멋있게 기도하고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기도해도 그것이 내 안에서 이해가 되고 믿어지느냐?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보다는 나도 이해가 안 되어지고 나도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사람 앞에서 지금 계속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 않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이죠. 사람 앞에서 외식하며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에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에 기도는 계속 하는데요.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고 포기를 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 그랬죠? 진짜 우리가 언약 잡고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정말로 이 기도의 비밀, 기도의 응답, 기도의 축복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불신앙은요 순간순간 들어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섭섭맞기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요 내 안에서요 우울한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올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요 낙심되어질 때도 있고요. 절망 속에 빠질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불신앙이 온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왜?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는 사인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은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 게 좋죠. 새벽에 딱 아침에 딱 일어나면 새벽 예배 이제 줌으로 다 드리잖아요. 그러면 새벽 예배 딱 드리고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가 딱 끝난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안 자는 게 좋아요. 새벽 예배 딱 드리고 나서 다시 이제 눕는단 말이에요. 근데 가급적이면 눕지 마시고요. 새벽 예배 딱 드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 씻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책을 보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듣든지 그러면서요. 어떻게 하면은 하루의 시작을 영적으로 충만하고 나의 육신의 리듬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피곤한데요? 예,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많이 잔다고 해서 안 피곤한 건 아니에요. 경험해 오셔서 아시잖아요.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요. 뭐 새벽 예배 못 일어나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밤 야간에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은요. 그럼 내가 일어나는 시간을 새벽으로 생각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죠? 밤에는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갈등, 그리고 또한 중요한 선택해야 될 상황들,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낮에는 무시 기도하는 겁니다. 무시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내가 하는 일들, 또한 갑자기 다가오는 사건과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냐면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무시로 계속 끼어 기도하는 거죠. 영적 싸움하는 거죠.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불신앙하지 않게 하소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불신앙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이 사건과 문제 속에 내가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계속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집중하는 집중 기도의 시간들도 가져야 돼요. 지금 교회가 지금 이제 캠프를 하겠다. 세계 선교대회. 우리가 진짜 3명의 선교사를 초청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응답 받아보자.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지금 신방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요, 내가 무엇이 되어지면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들을 또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잖아요. 그러면 신방 예배다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실 말씀, 그 말씀을 내가 한 해 동안의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 메시지가 반드시 우리 가정에 성취되어질 수 있을 정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또한 하나님, 세계 선교대회 4월 달에 진행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여기에서 3월 10일까지거든요. 3월 10일까지 이제 3명의 선교사님들의 등록비와 여러 가지를 또 이제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또한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집중 기도하는 거죠. 이런 거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가 하는 거죠. 왜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7 다시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십니다. 그래도 또한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이정표를 우리를 통해서 이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성도님들이 전도하기 이전에, 내가 한 생명을 복음을 통해서 살리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이 무엇하지 말아야 되냐? 불신앙하지 마라. 절대로 내 자신이 불신앙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라. 그러려면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은혜 속에, 기도하는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제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제가, 그런데 기도는 많이 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어느 날 이제 가서 보면은요, 바뀌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게 보여요. 한 렘넌트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그래 또한 성도님들이요, 또 변화되어져서 또한 교회화되어지고 응답받는 것들이 또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또 마음에 두고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 앞에서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 우리 교회 전성도들이 정말로 기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시고 어떠한 불신앙도 우리가 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앞에 서는 귀한 분들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